제가 오늘은 사과 말씀을 원래 오늘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제가 오늘 중고등부 준비를 좀 하다가 자리 배치를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이사야가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거의 그대로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 뒤에 대신하여라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언한 배경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한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이고요, 귀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을 한 내용이 대체로 모두 다 이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희년을 선언하시고 희년을 통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해방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나타나실 건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한 아이로 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며 너희들을 대신하여 이 일들을 그분이 다 감당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은 이사야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했고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에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난을 해방시키고 병든 것을 낫게 해주실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죠. 그런 기대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이 사람, 가난한 자를 해방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바로 그분을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분이었냐면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고 해박한 사람이었고 이미 유명한 선지자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선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로마로 넘어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런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구약시대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대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설교자가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설교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에는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영감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설교를 하러 앞으로 딱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이 나왔네? 이러고 그냥 이렇게 지켜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년을 선포하며 희년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가 바로 이렇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만들러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이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쟤 뭐야? 마치 우리가 이만희를 보듯이, 문선명을 보듯이 그렇게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밀려서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죽지 않고 빠져나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첫 번째 하셨던 일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정말로 여기에서 선언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불리는 그 3년 기간 동안 여기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 없이 하나하나 모두 다 지켜내세요. 자, 요게 희년에 대한 선언이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희년에 대한 선언,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년에 대한 선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언을 예수님이 와서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상하다라고 바라본 건 그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1차적이었겠지만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본 건 누구였냐면 그 희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희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그 희년을 지키게 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희년을 지키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재산을 내어놓고 나누고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희년을 지키려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나눠야 되는 대상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법이 지켜지려면 자기의 재산을 내놔야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최대한 그 희년법을 지키지 않도록 구조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희년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도중이었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언급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암암리에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구조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해서 희년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희년을 선언했는데 예수님이 별로 인기도 얻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이 그냥 그러고 있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되게 자주 와요. 되게 자주 구시성을 가진 어떤 분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우리 교회에 자꾸 보내시거든요. 네, 그 책도 쓰셔서 책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발견하는 족족 계속 버리기는 하는데, 근데 뭐 자기가 예수고 인류의 구원자인 이유를 자기의 탄생부터 구구절절 이렇게 막 써놔요. 근데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들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며 그럴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희년을 선언한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따르는 무리가 없었다면 목수의 아들이고 배움도 적은 자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선언하고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시대에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목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히 이것을 실현하실 만큼 엄청난 이적들을 베풀어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먹을 것 없이 온 5천 명을 또 먹이고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현상들로 이 선언하신 내용들을 다 이루어내기 시작하세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는 행적들 가운데서 뭘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람이 인기를 얻는 게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이 사람이 권력이 얻는 게 두려웠을까요? 권력이 얻는 게 두려웠다면 같이 협업해서 함께 권력을 얻는 구조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을 이야기하거든요. 재산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쭉 살펴볼 건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선언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처음 선언한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신 분은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근데 대천덕 신부님도 첫 주장은 아니에요. 성공회 신학자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격을 당했나? 출신이 목수의 아들이어서였나? 이것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타당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출신이 고졸이거나 뭐 이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만만하게 보죠. 그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이 칭송받는 거를 못 견디죠.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보다 더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재산이 뺏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인기를 얻고 정말로 희년이 선언되고 사람들이 희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점점 희년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희년을 법에 있으니까 실천하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재산을 내놔야만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이 설교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각지를 다니면서 예수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예수원을 자주 갔기 때문에 예수원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은 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의 저녁 기도회 때 금요일날 모였을 때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 부분 설교한 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때 오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가장 뜨겁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데 그게 실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구조로 무엇 때문에 실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격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큰 죄를 지으신 건가?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앙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이해하는데 그런 영적인 것들은 단지 이 세상에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법이나 조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영적으로만 툭 하고 던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사회 제도나 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혼자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다 그리고 딱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 땅의 법과 제도와 문화와 연결이 돼서 법적으로 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영적인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법 속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기록이 있는, 로마가 선언을 해서 사형수로 만들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영적인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그분이 뭘 했고 도대체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영적인 거 말고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성공회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고 들어갔더니 그 가운데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물론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문장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건 희년 때문이다 이런 문장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희년을 선언하셨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희년을 계속 막고 있었고 여기까지는 팩트. 그런데 여기에서
필연적인 추론으로 나오는 게,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맡고 있는 희년 제도를 예수님이 선언하셨으니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필연적 추론을 하는 거죠. 저는 매우 타당성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걸 정말 간절히 믿고 당연히 믿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알지만, 실체적으로 진짜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분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질탄을 받고 질책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그분이, 예수님이 희년을 선언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희년, 선언한 그 희년이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의 재산을 뺏어갈 선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활동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저는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상 성공회나 일부의 개혁주의 안에서는 지금 제가 했던 이 해석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상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해석들을 안 받아들이는 교단과 그렇지 않다, 희년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주류이기는 해요. 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희년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거의 정설로 인정하는 교단은 성공회 뿐이고, 개혁주의 내에서도 일부가 이것을 인정할 뿐이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의 초점으로만, 다른 것들은 개입할 수 없는 절대적 구속의 초점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전통적인 신학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희년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이건 저의 해석이고 저의 주장입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주류의 해석가들은, 주류의 이 주석가들은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희년과 상관 있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희년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선언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건 그냥 영적인 해석일 뿐이야. 예수님은 희년을 영적으로 해석한 거야. 이게 실체로서 희년이 가능할 거라고 해석하신 게 아니라, 이 희년의 선언을 그분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끌고 들어온 이유는 그 희년을 진짜로 부자들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초기에 가졌던 땅들을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선언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걸 죄와 결부해서 영적으로 희년의 해, 자유의 해, 영적인 자유, 실체적으로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삶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인 실체적인 자유, 법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데서 은유적으로 희년의 선언을 끌고 오셨을 뿐이야 라는 주장이 기독교계의 대세적인 주장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주장이 대세적인 주장이 됐냐면 180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00년대 전부터 이게 대세적인 주장이 됐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몰아가서 정말 죄송한데 제 눈에는 계속 그렇게 보여요. 이게 언제냐면 미국의 신학 체계가 출범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양의 신학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압도적인 양의 신학 결과물을,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신학적인 논문이나 해석의 결과물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아마 제가 이제 연구한 분야들에서는 그래요. 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그렇고 아랍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아랍학은 사우디에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아랍학, 이 사람이 아랍학을 정말 정통으로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시카고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사우디에서 무슨 제가 사우디에서 압두라지드 대학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무스탄 시리아라는 대학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런 데 나온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아랍학을 전공해서 이 사람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이라크의 유적과 자료들을 다 시카고 대학이 갖고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실제로 살고 사우디에서 실제로 살고 거기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아랍학을 한 사람도 시카고 대학에서 아랍학 박사를 한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게 최고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분량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서 도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게 아니라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실체적으로 희년을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묻혀버려요. 주장이 없어요. 이런 주장은 발견하려면 굳이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인정받는 교단은 성공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거의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의 몇몇 군데에서만 이 주장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희년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셨던 거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희년을 끌고 온 것이 단지 영적일 뿐이고 진짜로 이 땅에서 희년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왜 힘을 받냐면, 예수님 만약에 정말로 희년을 하시고자 했다면 그분은 신이시니까 희년을 하셔야 됐겠죠. 그렇죠? 희년을 하셔야 됐겠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희년이 안 됐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희년을 선포했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희년을 하시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역을 하신 거네요. 이런 논리예요. 설득력이 있죠.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년을 선언한 건 단지 영적인 자유의 의미이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건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경제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해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해방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진짜 경제적인 것을 해석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려면 이건 실체적인 희년이 아니라 영적인 희년일 뿐이다라는 해석이 주류의 해석이에요. 설득력 있죠? 저도 이거를 얘기하면서 자꾸 설득당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굳이 이 희년의 해에 대한 선언으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도 얼마든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본문들은 많아요. 다른 데서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희년에 대한 선언을 끌고 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비탄감에 대한 비유와 실제로 비탄감에 대한 선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와요.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 빚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빚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임금이 큰 빚을 탕감해 준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은 임금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에게 가서는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왜 나한테 빚 안 갚아? 이런다고요. 임금으로부터는 1억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만 원 빚진 친구한테 가서 그걸로 막 쪼으면서 그걸로 괴롭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빚이 무한히 탕감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 너희들이 탕감받은 만큼 너희들도 탕감하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세요. 이거를 실제로 빚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바라보시거나 그렇게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혹은 몇 년을 하셨든지 간에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주석에서도 한 주석에 한 10명 정도의 주석가들이 쭉 주석을 하는 걸 모아놓은 주석이 있어요. 카리스 주석이라고. 근데 거기를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 10명 정도의 주석가 중에 1명 정도예요. 나머지 9명 정도는 다 영적인 빚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영적으로 죄를 지은 빚, 이거를 탕감받았으니까 영적으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도 사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야까지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다층적인 장으로 해석을 하게끔 끌고 가요. 제가 이거는 보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조병수 교수님이라고 신학학 교수인데 설교도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분, 그러니까 수업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신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한 본문에는 3개에서 5개의 층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본문이 반드시 하나의 이야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몇 개의 층위들이 있고 여러 주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 층위에 대한 내용이다. 영적인 층위가 있고 그걸 삶에서 실천하는 실천적인 층위가 있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개인적인 층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층위에서 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할 수 있는 건 올해에 내가 이 이사야서 61장을 설교할 때는 개인적 묵상의 층위의 것을 꺼내서 설교할 수 있는 거고, 다음 해에 또 이사야서 61장을 설교할 때는 사회문화적 층위를 꺼내서 설교할 수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와 이러면서 그걸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성경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맥락 속에서 꺼냈을 수 있는 요소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서사로 적용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단지 유일하게 하나의 층위만,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자 했다면 전부 다 그 불교 경전들처럼 하나의 용어로만, 명제로만 쭉 나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 선언으로만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서사로 많이 돼 있죠. 성경은 대체로 다 서사로 돼 있죠. 법적 선언은 몇 개 없어요. 전체적으로 서사가 거의 가득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서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서사에는 사회문화도 있고 정치도 있고 법도 있고 개인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상황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개의 층위를 서사기 때문에 꺼내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의 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층위를 한번 해석을 했다고 해서 이게 실체적으로 무의미하다? 예수님은 분명히 빚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예를 들 때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준 걸 이야기했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탕감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면, 이건 영적인 것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만약에 비유라 할지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려면 이것도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될까요? 이것도 사실이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비유라고 하는 건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끌고 와서 적용해야 더 설득력 있게 가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비유를 사용하는 거, 우화를 사용하는 거, 예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확실하게 사실적인 걸 끌고 와서 예를 들어야 추상적인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더 쉽게, 더 확실한 걸 갖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금이 빚을 탕감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줬으니 너도 작은 빚을 탕감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는 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적용도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다 진실로 봐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들었던 이 비유는 비유로서도 진실이고 영적으로서도 진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빚으로서도 진실이고 이걸 죄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진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빚을 들어서 빚에 대한 예화를 들었는데 이건 영적으로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죄만 진실이고 빚 탕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하냐는 거죠. 이건 대천덕 신부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저는 매우 동의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말로 그냥 죄일 뿐이라면 이건 당연히 타당성을 입어야 되는데 비유를 들지 않고 죄만 갖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를 끌고, 여러분이 비유를 사용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쉽지 않은 걸 비유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는 걸 비유로 끌고 와서 말하고자 하는 게 다른 데 있다면 이건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함으로 그 뒤에 있는 추상적인 것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추상적인 것만 진실이고 이건 가짜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진짜인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상상수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 돌로 치려고 군중 앞에 섰을 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죠. 이것도 희년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그 성공의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좀 무리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제가 전달만 해드리자면, 희년의 궁극적인 의지와 의도는 뭐냐면,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도 찬성을 해요. 희년의 선언과 희년이 진짜로 이루어질 때 그 희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가난하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아요. 희년의 때는 저 사람은 너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재산 돌려주지 마, 이렇게 안 해요. 모든 게 다시 세팅이 돼요. 이 사람이 노예가 된 이유가 도박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가 된 이유가 도적질을 하다가 잡혀서 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나쁜 놈이었고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거를 해방해 주자고 라고 할 때 희년에서는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가난해졌는지, 왜 노예가 됐는지는 묻지 말고 희년의 해에서는 다 새로 세팅하는 거야 라는 게 희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고, 일단 죄 용서에 대한 기준이 그분이 그 여자가 찾아왔을 때 창녀이기 때문에 돌로 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창녀임에도 용서해 준 이유는 사실은 그녀가 창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해석이죠.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나타난 성경에 표현한 대로만, 여러 가지 잡다한 해석을 걷어내고 표현한 대로만 하자면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새 출발의 의지가 있고 용서를 구하고 희년으로 새 세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라는 해석을 해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가 희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전반부 때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한번 걸려 있었어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사실은 희년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희년은 풀로 완전히 새로운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갔는데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근데 너는 솔직히 네 죄는 지금 도박해갖고 지금 다 날려먹은 죄고, 너 때문에 지금 피해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넌 아니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가 자기의 문제를 이해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자백하며 나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해 주는 거예요. 희년 정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를 사해 주는 것과 경제적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얼마나 악했는지, 왜 가난해졌는지, 게을러서였는지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실 때 그 이전에 어떤 죄였는지를 묻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것에 대한 새 출발도 동일하게 그가 어떤 이유에서 가난해졌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다시 돈을 주면 또 가난해질 거예요. 다시 돈을 주면 원체적으로 게으르게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반복될 거예요. 괜찮아. 희년 정신은 이런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과거에 어떠했는지 이거를 묻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의가 없는 것만 같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예요. 모든 인간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가능성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새 출발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모든 인간에게 줘요. 그건 영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마태복음 18장에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씩 용서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희년의 원리랑 같아요. 이 희년의 원리는 곧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결코 희년의 의미에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잔치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죠.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너무 직접적으로 당연하게 희년이죠.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로 희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공의 학자들은. 청결 사건도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먼 거리로 그걸 갖고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비둘기를 판매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게 하고 이익을 구조로 가게 하죠.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경제활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뒤집어 엎어요.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년으로 연결시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배고픈 자를 먹였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니까요. 희년과 무의미하게 무관한 활동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희년을 선언한 건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퉁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난제가 남죠. 결국 희년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천덕 신부님의 설교를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건 우리 몫이에요 라고 대천덕 신부님의 워딩인데 저는 매우 동의하고 뜨거워져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단지 희년에 대한 실천적, 실체적 실천, 경제적 실천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은혜예요 라고 주장을 하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가 근본주의적인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해방됐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의무나 부담에서 해방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몰아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렇게 가르쳐요. 비논리적이지만 사실상 그렇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100을 하신 거고 인간은 그래서 0이냐? 그렇지 않아. 인간도 100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0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 멋있는 신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놓고 하나님이 100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것과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것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설교를 해도 그게 더 통하는 강단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여기서 남겨진이라고 하는 것은 50대 50으로서의 남겨진 게 아니에요. 100대 100으로서의 그 100에 남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실체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완전하게 끝내고 성취하지 않고 간 이유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담이 되지만 그게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존립할 이유가 없어요. 끝났어야 돼요. 이미 다 했다면 끝났어야 돼요. 누린다면 천국 가서 누리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이 땅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의 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년은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빚을 탕감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완전히 사함 받았으니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저는 이런 희년적인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던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것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이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걸 이 사회에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지 영적인 것이기만 했고 실제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다면 왜 법조항에까지 있었으며,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이런 활동들은 왜 있었을까? 이걸 고민할 때 저는 희년은 단지 영적이고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각오와 결단과 또한 그 부분의 실천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실천해내신 그 희년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 영적으로도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여유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질문 빠르게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카톨릭에서는 희년을 매우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카톨릭에서는 이걸 다 의식화해 버렸어요. 카톨릭은 희년을 50년마다 49년마다 안 하고요, 25년마다 바꿉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실행하는 희년의 가장 큰 실천 사항은 행위로도 있어요.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셨던 희년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희년 실천을 위한 희년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헌금을 하면서 또 그 희년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희년의 해에 희년을 지키는 조항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조항보다는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조항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 의미의 희년이라기보다 영적 의미의 희년으로 많이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가 실제적 희년으로 적용되어 일어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 스스로의 악함으로 가난에 빠진 자에게 희년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희년은 모든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정의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희년의 진짜 본 의미가 맞고, 그 무간도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기서 유덕화라고 하는, 죄송해요, 무간도라고 하는 영화의 그 유덕화라고 하는 배우가 원래 조폭인데 경찰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숨어 들어와서 경찰 행세를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조폭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아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밝혀질 걸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덕화가 하는 외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나도 선해질 수 있어, 뭐 이런 걸 외친단 말이죠. 희년은 그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희년을 통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악하고 그런다면 확실하게 악한 사람으로 자기도 인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기회를 줬는데 일어났다면 상황 때문이었던 거거나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겠죠. 이런 의미에서도 희년의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이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한 것이 하나님의 좋은 의도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람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꾸만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나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나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출발한다고? 이렇게 되면 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불만 자체도 이해는 하지만 성경의 의도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의 희년 및 죽음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심화된 그 당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미국이 막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고 이제 월가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급성장한 결과물들이 생기죠. 사실상 자본주의가 미국 이전에도 있었지만 미국식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미국식 자본주의예요. 그 미국식 자본주의가 출범하기 이전에 좀 더 건강한 구조의 자본주의가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미국식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완전한 능력주의 기반의 자본주의로 형성이 됐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자본주의는 미국이 출범시킨 미국식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그 미국식 자본주의 토대에서는 희년은 있어서는 안 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희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학자들도 거기에 다 같이 몰입이 돼요. 그래서 희년에 대한 가르침이 그냥 싹 사라졌죠. 그 1800년대 후반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설교 중 답변 주셔서 어렵지만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가난은 실체적 가난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요거는 그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영적이라고 이해를 해요. 마태복음에만 근거를 해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실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난에 대한 입장을. 그래서 마태복음이 갖고 가는 입장하고 누가복음이 갖고 가는 입장하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근본주의에서는 완전히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공회 쪽이나 좀 민중신학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실체적으로 훨씬 더 많이 그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요거를 두 개의 층위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실체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봐야 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네 개가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와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 실체적 가난의 의미들을 이제 다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해석이다 라는 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 해석이고,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실 문제겠죠.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풍성한 나눔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끌었는 내 설교를 잘 참아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창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